어제 말씀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신앙적 위기 가운데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어제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은 그 숨겨진 사람 엘리야와 또 그가 만난 사람과의 만남에서 벌어지는 신앙적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숨겨진 사람과 또 그가 만난 사람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신앙적 모습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숨겨진 사람이 그 삶 속에서 겪는 이야기인데 딱 눈에 띄는 것은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엘리야의 이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죠? 어제 보면 어디에 그가 있었죠?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러죠. 자, 어디로 가라 그래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죠.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글을 읽으면 이렇게 그 지리적인 것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요. 그리 시냇가는 아주 좀 남쪽입니다. 남쪽. 그리고 시돈은 이방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제일 끝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 130km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130km면 여기서 천안까지를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할 때 한 70km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130km면 대전까지는 못 가더라도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그 거리를 지금 엘리야가 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까지 하나님께서 옮기라 하니까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옮긴 것은 그냥 자기가 임의적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보았듯이 8절에 오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가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것입니다. 근데 간 거리가 130km가 되는 거리예요. 지금 엘리야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아합에게 바른 소리를 하고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그 도망자처럼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 이동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오늘날처럼 뭐 그런 교통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움 아마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 전체가 악한 것으로 가득 찬 있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힘이 약해 보이는 그런 상황. 하지만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필요할 때 쓰실 사람을 숨기고 있다. 그래서 그 숨겨진 그 사람은 그 숨기는 그 상태에서 평온하고 항상 모든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의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늘 좋은 환경, 좋은 조건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그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벅차고 힘들어요. 그 벅찬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따르는 겁니다. 그 이동 자체가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 9절을 보면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러면 이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 시냇가에는 어떻게 먹었어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까마귀가 뭘 갖다 줬어요? 떡과 고기를 갖다 줬어요. 고기를 갖다 주게 몇 근 정도 갖다 줬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고기 덩어리 마치 갖다 줬겠어요.
까마귀가 갖다 줘봤자, 에? 진짜 옛날 그 포장마차에 보면은 옛날에는 참새구이 같은 거 팔았잖아요. 뭐 저는 그걸 잘 먹지도 않지만 참새구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 한 입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래요. 에? 참새 요만한 걸 잡아봤자 그거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도 구워버리면. 근데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건 그거보다도 더 작았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 진짜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것. 거기다가 그리 시냇가도 그냥 항상 물이 넘치는 그런 시냇가가 아니라 그냥 비가 좀 오면 시냇가가 형성되고 비가 안 오면 메말라 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엘리야가 시냇물은 이미 말랐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돈으로 이동하라. 시돈은 또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은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와 이세벨이 붙잖아요. 이세벨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시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가라. 그러면 너에게 음식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보면 음식이 주어지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식이 얼마만큼의 양이 주어집니까? 그냥 가니까 막 음식이 넘치고 풍부하고 그냥 슈퍼에 가면 먹을 것이 잔뜩 쌓여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나요? 사르밧 과부 얘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에게 떡을 달라. 그러니까 그 과부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12절을 볼까요? 11절부터 볼까요?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4개로 가져오라. 그렇게 큰 걸 요구하지도 않네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있어요 없어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떡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그냥 소수의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떡 가루와 그리고 이제 기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는 살기 어려우니까 그거 먹고 나와 아들은 죽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식사를 엘리야가 달라 그러니까 당신에게 줄 게 없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거기 가면 먹을 것을 준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준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딱 가자마자 그동안 좀 까마귀가 주는 그 떡과 고기로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풍부하게 좀 많은 것을 잔뜩 주시나 보다 라고 기댔더니 뒤에 보면 엘리야가 그 여인을 도와줘야 돼요. 그 여인으로부터 음식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는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것이 더 어려운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보면 엘리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늘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늘 형이상학적인 그런 아주 이상세계에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앞에서 다루는 우리 길게 다루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음식의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엘리야가 당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 삶에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진 사람인데 아주 필요할 때 쓰시기 위해서 숨기고 있는데 그 숨기는 가정에는 숨어있는 동안에는 그냥 배불리 먹고 잘 이렇게 살찌고 기름지게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가라 이게 아니고 숨겨진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는 것을 걱정해야 되고 가장 기초적인 것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들은 어떠세요?
뭐 우리들은 먹는 문제는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뭐 꼭 먹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니까 항상 충만할 것이다. 뭐 성령으로는 충만하겠죠. 하지만 삶의 영역에서는 늘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잘 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부자가 되고 병도 없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속이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근데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를 관계로 생각하기보다는 상황으로만 자꾸 이해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좋아질 거고, 예수를 믿으면 많아질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될 것이고 하는 쪽에서 신앙생활을 생각해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모든 종교가 하나같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도 다 그런 맥락에서 이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모든 종교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물이 귀한 나라니까 바알신을 섬긴 것이 바알은 물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줄 때는 바알을 따르고 또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양쪽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시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나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늘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엘리야와 가복에 크게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했다는 말들을 보면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이 말씀하는 것에 지금 순종하죠. 10절 그가 일어나,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제가 일어나라는 말은 늘 많이 쓰죠. 하나님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항상 뭐 요나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나 하듯이 여기도 보면 너는 일어나.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날까지 쭉 나오죠. 그러니까 15절 그가 가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엘리야도 그렇고 이 과부도 그렇고 그냥 그 어떤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보다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는 것. 15절 16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엘리야와 그 여인의 순종,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순종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 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계산하나요? 계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원래 본 취지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왜 멈춰야 됩니까? 왜 가야 합니까? 그거 따지는 게 아니죠. 그걸 따진 사람이 있어요. 엄청 따졌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요나. 예?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니까 나 그쪽으로 못 갑니다. 나의 원수의 나라인데 내가 왜 갑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죠.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요나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아도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좋은 환경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쁜 환경이라도 가야 됩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늘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부름받아 낯선임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어디든지는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 상황이 좋은 데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왜 나를 거기로 보냅니까? 요나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요나는요 굉장히 인기 있는 선지자였어요. 인기 있는 최고의 스타였어요. 막 예언이 마치고 그래가 막 사람들에게 인기가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 인기 많은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니느웨 성은 원수의 나라고, 예? 그리고 누구나 가기 싫은 거 이방 땅이고,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인기 스타 보고 그냥 저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을 모르는 아주 생판 촌에 사람도 없는 곳에 가라 그런다면 하나님 왜 나를 거기로 가라고 합니까? 갈 사람만 딴 사람 시키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좋은 환경일 때만 가겠습니다. 요나가 그런 겁니다. 근데 순종은 뭐냐? 좋은 환경 따지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본래 속성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순종이라는 건 뭐냐?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을 이렇게 생활 가운데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자기의 어떤 믿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암시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죠. 믿습니다. 그래요. 믿습니다. 그 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습니다 말할 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절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대 될 줄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개인 기도도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이게 그 영국에 유학할 때 그 외국 사람들과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체프 시간에 보면 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요. 굉장히 감사가 많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요. 거의 뭐 많은 분량은 내 위주예요. 나 위주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뭐 해놓으시고 뭐 만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 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게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에 감사한 건 뭐냐면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보면 사실은 뭐 해달라는 기도가 많지 않고 그런 관계, 말씀 속에서 그런 거를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다른 곳에 보면은 대표 기도를 뭐 제가 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뭘 해달라는 게 많아요. 그 해달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믿음의 그 기본 속성을 너무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측면이 있단 말이죠. 믿음이란 뭐냐?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를 믿으면 그냥 부모가 하나도 따라가잖아. 어릴 때는. 네, 커면 자기도 생각이 많지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신뢰가 안 될 때 하나님 나를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믿음의 표현이 내가 원하는 걸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중심이 됐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이 늘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그 모습,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좋은 것은 뭐냐면 어려운 상황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하지만 그는 계산하지 않고 좋은 환경, 나쁜 환경 따지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네? 단막극이 아니에요. 자, 지금 그 먹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그것을 떡을 만들게 하고 이제는 가루를 넣는 통에 마르지 않겠다. 예? 마르지 않겠다 해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해결됐으면 that's all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제 해결됐으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마지막 음식이니까 나와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음식이 보장됨으로써 이젠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17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뭐가 나와요? 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여 숨이 끊어진지라 그러죠. 숨이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아들이 죽었어. 뭐 죽으려고 맘먹었던 것은 자기 의식인 것이고, 근데 이제 뭔가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나고 살아날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뭔가 먹고 살만할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아들이 죽은 겁니다.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때 위기가 회복되니까 더 큰 위기가 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단막극이 아니에요. 단막극은 딱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지만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요구하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으면 그것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때도 많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문제가 해결됐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럴 때 엘리야에게 부탁을 하고,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을 하죠. 원망을 하잖아요. 네? 엘리야에게 원망을 합니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그냥 원망을 토로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늘 따르는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22절을 보면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성향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또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성경 말씀을 안 보는 성향이 있다고 해요. 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죠. 근데 사실 이것은 늘 균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내가 간구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자기 위주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데 엘리야의 그런 숨겨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아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보면 결과는 뭐냐?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죽는 문제도 해결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사실은 그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강조점은 뭐냐? 강조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이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겠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신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항보다도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그 관계는 뭐로 증명되는 것이냐? 순종으로. 네, 순종으로. 순종하려면 그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으로 아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될 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지금도 나를 보장하시고 또 내가 어떤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지금은 내가 괴롭지만 그 괴로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숨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 숨겨놨다고 언제 사용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뒤에 이렇게 훈련된 엘리야는 그런 바알 선지자들과 그 대항하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는 아주 당당하게 이기잖아요. 이러한 훈련과 숨겨진 그런 삶의 노하우가 없었다면 그는 금방 넘어질 수 있죠. 물론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도망가고 그런 나약한 측면도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훈련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에 대한 문제로 나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